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 복음반 이제 6교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요. 또 죄에 대하여 또 율법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나라에 보면 문화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복지 정책 중에 하나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은 삶이 좀 어렵기 때문에 문화 예술을 즐긴다든지 뭐 국내 여행이나 체육 활동하는 부분에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1년에 개인당 한 10만 원 정도씩 해서 문화 누리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5년부터 문화 바우처 사업이 추진되고 시행이 되었는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주민센터나 뭐 온라인 계통으로 가서 신청을 하면은 문화 누리 카드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카드를 가지고 문화 예술적인 부분들이나 또 뭐 국내 여행을 가는 것이나 체육 활동할 때에 그 누리 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그 대상자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주는 복지 정책 혜택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그 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그걸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복지 정책으로 이 문화 바우처 사업을 시행을 하고 대상자들에게 한 사람은 10만 원씩 배정을 해 주었지만은 이것을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은 신청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고 자기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복지 정책으로 혜택을 드렸지만은 그걸 자세히 알고 안 이후에 그것을 그 주민센터나 온라인 계통에 가서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해서 자기 카드로 받아와서 누리는 것입니다. 다 혜택을 줘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그 복지 정책을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 복음반 말씀을 또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는 분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예, 그런 말씀이 1장의 그 중심적으로 나와 있고요. 로마서 2장을 보시면 또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3장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을 했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로 또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 당신들이 존경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왕의 대표되는 다윗 두 명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율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율법이 오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도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율법 시대에 태어난 이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 다윗 또한 율법 시대에 태어났지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이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을 얘기하죠. 일을 아니했고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1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뭐 회개 기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또 봉사를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에 대하여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과 또 8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5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고 화목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화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하고 계속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미 화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목이 되었고 화평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리는 것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아가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오죠. 아가서 2장을 보십시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이 아가서는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가장 위대한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또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부족함이 많은 평범한 여인 술라미 여인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깊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사랑 속에 젖어 있고 사랑 속에 깊이 도취되어 있는 그 술라미 여인의 간증이죠. 누가 술라미 여인의 마음을 충만케 하고 누가 술라미 여인의 마음에 노래를 심어 주었느냐. 집에서도 외면당해서 포둔지기가 되었던 그 술라미 여인, 그 여인의 마음속에 누가 노래를 심어 주었으며 누가 그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넣어 주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위대한 그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술라미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 속에 행복 속에 젖게 했고 술라미 여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스는 위대한 그 훌륭한 이 솔로몬 왕과 비천하고 연약한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가스는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또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고통하는 것 속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행복 속에 깊이 젖어들고 자기의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빠져있던 술라미 여인이 이제 왕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행복 속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가스 2장을 보면 처음 이 술라미 여인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겨울과 같았고 노아 홍수 때 막 심판의 비가 막 내려오는 것처럼 술라미 여인의 마음은 그 꽁꽁 얼어붙어 있으며 그 마음은 늘 정죄 속에서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불행한 인간이야, 나는 죄가 많잖아. 술라미 여인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마음, 고립되어 있는 그 술라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술라미 여인, 방 안에 갇혀 있는 그 술라미 여인, 밖에는 지금 겨울이잖아. 그리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지면, 날씨는 아주 싸늘하잖아 하면서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그 술라미 여인에게 이제 솔로몬 왕이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정죄 속에 빠진 술라미 여인에게 사랑을 가득 안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제 일어나라. 네 생각 속에 젖어 있는 데서 이제 일어나라. 연약함 속에 주저앉아 있고 정죄 속에 주저앉아 있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고 죄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술라미 여인에게 이제 일어나라.
그 아름다운 솔로몬 왕의 속삭임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너는 겨울이라고 생각하지? 또 비가 온다고 생각하잖아. 이미 겨울은 지나갔어. 비도 그쳤어. 이제 새 봄이 왔어. 지민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 반구의 소리,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그 기쁜 소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술람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솔로몬 왕은 찾아온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빠져있는 술람이 여인을 이렇게 세워서 아름다운 그 주의 동산으로 함께 거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속에 빠져있는 술람이 여인에게 솔로몬 왕의 사랑이 들어가고 솔로몬 왕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굳어있는 술람이 여인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에스겔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굳어있는 이 술람이 여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술람의 여인의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 마음에 이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술람이는 마음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술람이 여인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솔로몬 왕에게 나는 속하였구나. 이제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속했네. 그리고 그 왕은 나를 사모하고 있네. 나를 사랑하고 있네. 이제 왕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정말 이 술람이 여인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행복 속에 처져 있는 술람이 여인, 행복 속에 잠들고 있는 그 여인의 잠을 깨우지 말라.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사랑 속에 깊이 빠져서 정말 그 행복을 누리고 있고 그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술람의 여인의 그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네. 정말 고맙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네. 영원히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깊이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제 사랑하는 자와 함께 유숙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포도원으로 가서 그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이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포도원으로 가자. 이 포도원은 교회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하면 포도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교회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에 가보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잘해 가지고 그 포도를 수출하는 것 같지만 그게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그랬습니다. 이런 포도원 안에서 포도움을 돋게 하는 자는 농부입니까? 거름을 주고 물은 줄 수 있으나 포도움을 돋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꽃술이 퍼졌는지 꽃술이 퍼지게 하는 것은 농부가 가서 꽃술을 막 퍼뜨리는 겁니까? 그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꽃술이 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류꽃이 피는 것은요, 이것도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류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이겁니다. 자, 포도원 안에 이 세계는 포도움을 돋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꽃술이 퍼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석류꽃이 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포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계를 보자는 겁니다. 포도움을 돋게 하시는 하나님, 또 꽃술이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 석류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가서 보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하는 세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작년도 2020년 한 해 정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선교 안에 정말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막 수축되어 있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회에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2년 동안 한국에서는 한 3,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교회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저희들 선교회 안에 저희들 교회 안에 행하신 일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더 우리는 복음의 꽃을 활짝 피게 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제 온라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방송 채널도 뭐 661개의 채널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도 보면 전반기 때 그 미국 7개 도시를 방문하시고 또 후반기 때는 9개 도시를 방문하시고 이제 또 후반기 때 아프리카, 케냐나, 가나, 코트디부아르, 토고에 가셔서 주님께서 종을 통해 하신 일들은 우리 마음을 섬뜩섬뜩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얼마나 놀랍고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또 토고에서 일어난 그 귀한 간증들 우리 마음을 정말 뜨겁게 달구어내지 않습니까?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이 토고는 부자의 나라다. 이런 것이 성도들 마음속에 심겨지면서 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오지 마을에 가서 이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 도시이며 이 토고는 부자의 나라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도 앞으로 대통령이 일어날 것이고 장관이 일어날 것이고 또 사장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없는 조그마한 그 도로, 또 거기에다가 또 이 다리까지 유실되어 있는 아주 그 오지의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럼 이 마을에 앞으로 대통령이 일어날 것이고 장관이 일어날 것이고 사장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토고가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 도시라면 우리 마을이 또 중심 마을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면서 일어났던 그 간증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자매 한 분은 나는 더 이상 거칠의 옷을 입지 않고 깨끗한 옷을 나는 입고 다닐 거야. 왜? 앞으로 내 아들은 장관이 될 거니까. 장관의 어머니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의 변화가 또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마을의 변화, 그 나라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 또 변화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다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이 5장 2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가서 데나리온 하나를 약속하면서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제3시에 나가고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나가서 한 명 한 명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 포도원 안에는 이 은혜의 세계이고 긍휼의 세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포도원 안에는 은혜의 영역이고 긍휼의 영역이지 행위의 영역과 수고의 영역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장터에서는 수고의 법칙이 흐르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칙이 흐르는 것입니다. 1시간 일을 해주면 10,000원을 받는다면 8시간을 일을 해주면 80,000원을 받고, 수고의 법칙, 행위의 법칙은 그 장터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수고의 법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 포도원의 세계, 이제 이 교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도난에 들어온 그 품꾼들은 이제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만나고 주인과 동행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세계 안에 이제 우리는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른다면 이른 아침에 들어온 그 품꾼처럼 이미 장터에서 있다가 이제 포도원 안으로 들어왔다면, 아, 이제 내가 포도원의 세계 안에 들어왔네, 여기는 약속의 세계이구나, 데나리온 하나를 받기로 약속했고 그것은 주인의 은혜이구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이 사람은 여전히 장태에서 있던 그 마음의 세계를, 이미 영역은 옮겨졌지만은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있고 자기의 경험을 붙들고 있다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미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왔고 포도원의 세계 안에 우리는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의 법칙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원의 법칙은 수고의 법칙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행위의 법칙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입는 세계이고 주인의 마음을 흘려받는 세계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관으로 살았지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는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는 세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세계. 그래서 포도원 안에서 이제 은혜를 누리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되었죠. 그럼 우리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고 마귀 자식으로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또 저주의 자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왔고 우리 마음의 영역이 이제 옮겨진 것입니다. 어디로요? 포도원 세계 안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세계,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세계,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3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또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다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오시기 위하여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영광은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영광스러운 천국, 그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심, 영광스러운 천국. 로마 3장 23절에서 우리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과 화목도 되지 아니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못했고 천국에 갈 수도 없었던 우리였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런 우리가 의인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수고와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미 화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려오실 때에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지, 그 하늘나라엔 나의 집이잖아, 천국은 황금길로 되었잖아,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그곳,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일학교 찬송가에 보시면은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뻐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뻐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눈보다 더 이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 하늘나라는 나의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새 집을 준비하러 가셨는데 준비를 다 하시면 나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마치 신부가 단장을 하고 신랑을 정말 수줍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정말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줍은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혼련히 변화함을 입어서 정말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가 설레임으로 신랑을 기다리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을 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놀라운 그 소망,
내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하늘나라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까 이 화평을 누리자. 매일 매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었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로 변화를 입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둠 속에 헤매였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나라 제단뿌리에 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서 5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세인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자, 그래서 5장에는 화평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이 줄줄이 열거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 1장을 보십시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into Jesus Christ, 예수 안에 들어온 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는 사탄의 자식으로 살았지만은 이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국회의원 신분도 있고 장관 신분도 있고 사장님의 신분도 있고 뭐 대통령의 신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좋은 신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보다 더 좋은 신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령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 가진 것이 아니고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이어받을 자가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며 하늘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죠. 우리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자,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내 노래 보시면은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마음에 넘쳐 나 찬송하네. 내 입에 찬송 주께 드리리. 주의 이름 나 찬송하리라. 주님의 사랑 내 마음에 넘쳐. 네. 주님의 사랑 내 마음에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 모세 율법대로 재판을 하면 돌에 맞아서 그 자리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 음욕에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정욕의 그 죄의 종노를 하며 살았던 이 여자,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여자, 가늠의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끌려온 그 불쌍한 여자,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모든 사람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돌을 들고 있던 그 돌을 살며시 땅에 내려놓고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 여자의 모든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이 여자의 간음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자, 이 죄를 대신 치기 위해서, 대신 벌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는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자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여자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 나는 오늘 죽는 줄 알았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여자, 정욕에 끌려다녔던 이 더러운 여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가장 불쌍한 여자였어.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 이 더러운 여자, 이 더러운 여자를 살려주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당신은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여자는 더러운 막여 넣어준 어두운 죄 속에 헤매이고 방황하고 죄악 속에 이끌려 다녔던 이 여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촉촉이 젖어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이 여자를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어둠 속에서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물리치고 생각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여자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치고 굳어있는 여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 속에 매여 있던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파고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파고들어가서 이 여자의 마음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귀에게 잡혔을 때는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았고 어둠 속에 살았던 불쌍한 이 여자, 가련한 여자, 마귀의 종로를 했던 이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심어지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돌에 맞아 죽을 이 더러운 여자, 이 더러운 여자의 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당신은 내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고마움, 예수님을 향한 감사, 예수님께 대한 그 은혜가 넘쳐 흐르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빛 가운데 거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죄를 따랐지만은 마귀의 종노릇 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젖어들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이제 예수님께 고맙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젖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생애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왔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아 보였고 자기 생각편에 잡혀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넌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겨먹었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 그날 밤 예수님 잡히시게 되고 잡히신 예수님 앞에서 한 비자 앞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시 집으로 가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던 이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예수님을 떠나서 또 밤새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의 배에 가까이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배 오른편에 던져보니까 고기가 153마리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베드로가 막 깜짝 놀라면서 배에서 그대로 수영을 해서 바깥에 나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예수님 제자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저주하며 부인했고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망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고 이런 자기에게 끝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바다에서 육지로 나보니까 예수님이 막 불을 피워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베드로가 그 불을 쬐면서 몸이 물에 젖어 추운데 예수님이 피워놓은 불빛에서 불을 쬐면서 그 따스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불의 그 온도의 따스함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베드로, 나같이 더러운 인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간 나에게 또 오신 예수님, 이제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 불이 피부에 따뜻함이 느껴오듯이 마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주님을 배신했지만,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나에게 찾아오셨네. 저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고백,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을 베드로의 마음 안에 심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결국에 베드로의 생각을 이겨먹고 베드로의 마음을 이겨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마음 안에 승리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베드로는 자기 이름으로 살았고 자기 주관으로 살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이겼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마음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 왕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베드로는 껍데기는 베드로이지만 그 마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껍데기는 베드로, 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나에게 돈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돈 한 푼 주세요.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안전뱅이가 무엇을 좀 더 얻을 줄 알고 보니까 과연 돈을 얼마 더 주시려고 저렇게 하시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한 이야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제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자기의 이름으로 살았지만은 자기 주관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죠. 다신 죄를 기억지 않네.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고 멀리 옮기셨네.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네.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네.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디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또 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우리가 강할 때에, 우리의 힘이 있을 때에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함 속에 빠져 있어서 연약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우리, 경건치 않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경호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막 몸을 날리면서까지 경호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대통령을 지켜주고 이런 일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하여 막 몸을 날리면서까지 죽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자처럼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 이런 경건치 아니한 존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더럽고 악하고 추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아직까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야 합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 거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박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가늠 잡힌 여자가 변화를 입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를 입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화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마하나임, 이거는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있던 장소가 마하나임이고요.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할 때에 그 마하나임,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곳이 바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믿음의 삶을,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면서 버니엘까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 이 마하나임에서 버니엘까지,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야곱에게 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여러분,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곳인데,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춤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고, 우리에게 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며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고, 누가 우리에게 춤추게 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에게 노래하게 했고 술라미 여인에게 춤을 추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고 우리에게 춤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 이 교회의 세계 안에 옮기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포도의 세계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가서 보자. 어디를 갑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를 포도의 세계 안으로, 교회의 세계 안으로 넣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거반 죽도록 맞았던 그 강도 만난 자, 누군가 와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서 이 사람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고 난 이후에 자기 주막에 태워가지고, 자기 타고 온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막은 나그네들이 쉬었다가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주막에는 가면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 주막입니다. 여러분, 주막에 가면 먹을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막에 가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피를 풀어주는 포도주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먹고 기뻐하면서 쉴 수 있는 그곳, 그 주막 안으로 인도해서, 또 주막에 가면 주막 주인이 있어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자,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 내가 다시 데리러 올 건데 그때까지 돌봐주라. 돌봐주는데 드는 돈이 데나리온 2를 줄 테니까, 이를 가지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내가 맡겨 놓을 테니까 데나리온 2를 가지고 돌보아 달라. 혹시 데나리온 2이 좀 더 들면은 내가 다시 데리러 올 때 그때 갚아 주리라 하고, 이 주막 안에 있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맡겨놓고 갔습니다. 다시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이곳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막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또 주막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안전지대이죠. 주막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돌봐주는 주막 주인, 주막 주인의 그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막 주인의 돌보심이 필요하죠. 나를 돌봐주는 능력, 데나리온 2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막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막 주인은 데나리온 2를 가지고
다시 주인이 데려올 때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돌봐주고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주막에 가야 하고 주막 주인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막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테두리가 안전지대이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계셔가지고 대나리온 둘, 나를 돌보아 주라고 대나리온 둘의 능력을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 종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기 전까지 우리는 종들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종들의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지대인 주막 안에 있고 자기를 계속 돌봐주는 주막 주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보면서 또 우리는 여전히 돌보심을 받아야 될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는 하나님의 종들의 돌보심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종들의 돌보심과 보살핌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원함의 세계를 보면 민수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가래 복을 주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또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함의 세계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행복하게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제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의 선물 마음껏 누리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버 복음반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 앞에 감사하고 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다 함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반 말씀을 들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